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합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서 9장의 말씀 이제 살펴볼 때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 보면 모두 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전도서의 내용 전체가 다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땅에 있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 희망, 생명 되는 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 나오실 때도 오늘 3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셨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하셨나요? 한 사람. 네, 손 내리시고. 이거 못한 사람. 손 들지 마. 네.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가 3일째 되는 예배잖아요. 주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듯이 우리의 영적인 고갈이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요. 충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충전의 첫 시작은 뭐다? 사모함이죠. 예배.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 나와서 30분 전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하나님, 또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와가지고 자꾸 핸드폰 보고 있고 떠들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변화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할렐루야.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찬양단에 일찍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니까 나는 준비하고 있겠지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찬양단 안에서 그 마음이 없이 찬양 연습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단은 원래는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제가 이제 나중에 찬양단 한번 얘기할 때지만 원래는 먼저 기도로 통성으로 한 10분간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제가 금요 예배 때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아닙니다. 먼저 모여서 두 손을 잡고 이곳에서 함께 10분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뭐 하냐?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배 전체를 위해서. 예.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 하지 않죠, 지금. 그래서 이제 찬양단들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일찍 나와야 돼요. 그만큼의 시간을 더 드려야 하니까. 어쨌든 오늘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 따라해도 돼요. 네.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서에 오늘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지혜자다. 여러분, 그 행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을 받을지, 여러분이 주님께 미움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점검하고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을 받을지 어떠한 책망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전도자인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 생활 좀 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쓰임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들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간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걸 믿음의 성공주의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쾌락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기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행위가 믿음의 정욕이거든요. 사실은 이름은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런 소망이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꿈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들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들을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 얘기를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따라서 순종. 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서에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객관적인 증명이 뭐냐? 그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서 개별적 신앙과 이기적 신앙과 개인주의적 신앙관에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안에서 믿음이 좀 있노라는 사람들 치고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꽤 힘들더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주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자는 심부름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가나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불가능한 거였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에게서 출애굽시켜라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 홍해를 건너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아이콘이죠. 그러면 어떤 것의 순종이냐를 객관적, 즉 하나님의 뜻에서 분별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이 교회의 말씀, 교회의 규율, 교회의 법을 지키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12장로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12지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대표성인 12사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표징이죠.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12사도는요, 이방인의 구원의 상징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원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턴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때라 그러죠. 네, 그럼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2사도의 대표성은 사도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사도의 대표성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건 베드로가 아니고 이 반석이라 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무너지든 그 교회가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게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순종을 받겠습니까? 목사도 교회 안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즉 교회에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몸된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의 주체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고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런 무리가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공동체에 모인 모든 사람은 다 뭐 하는 거죠? 예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시고 주체이신 그분 앞에 순종하기에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되게 많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개인적 신앙. 요즘은 유튜브 너무 많이 넘치고, 자기가 좀 은사 좀 받았거나 자기가 뭔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재정도 은사예요. 할렐루야. 네, 재정은 복이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재정은 복으로 생각하기 원하시나 보네요.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은사를 왜 주십니까? 자, 종에게, 그죠? 청지기에게 마당을 쓸어라 하면 뭘 줘야 되죠? 빗자루를 줘야 되죠. 그게 은사예요. 예? 도구.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은사는.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그 도구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당을 쓰려니까 주인이 빗자루 하나 줬다고 그 빗자루에 목매달고 모든 걸 그 빗자루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가 보네. 여러분, 재정도 은사예요. 그 재정은 뭐 하라고? 도구로 사용하라고. 예. 근데 자꾸 이걸 버려야 돼. 제가 주일날 하나님 주신 복의 개념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의 복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걸 복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도 줬어요. 자, 이거는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종이 해야 할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도구를 던져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청소하라고 도구를 줬는데 빗자루를 받았어요. 그러면 훨씬 더 청소를 잘하겠죠. 그럼 이 종은 어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앞마당을 깨끗이 쓸고 주인에게 칭찬 들을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없네, 지금 우리가.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속에 자꾸만 빠지니까 재정, 돈, 이 세상의 만문주의가 막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우상이 되었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돈 해갖고 돈 있는 사람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제가 간증 안 세울 겁니다. 예. 왜?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돈을 하나님이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간증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간증하라고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자를 세울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간증해야 돼요? 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이만큼 썼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의 기쁨에 저는 이만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간증을 안 해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병 고쳤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병 고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어떤 간증이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내 아이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세대의 믿음이 그래서 이기적인 거고 개인화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짜 삶에서 증명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그 도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낮아졌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돼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의 평가가 주님의 평가고 맞아요. 물론 담임 목사도 연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면 주님께 미움받을 확률이 높아요.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고집스럽게 완고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멈추십니다. 그러면 뭐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건 뭐의 임박함이냐면 심판의 임박함이에요. 심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행위, 예? 교회 예배 좀 다니고 헌금 좀 하고 기도 좀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의 근거에서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 평가하시라고요. 그것이 교회의 순종에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로 체크하세요. 그거 외에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체가 번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나 악이 가득하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있는데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지연된 보류예요. 보류된 거예요. 근데 그 올무가 언제는가는 걸려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걸 점검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없는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평가에서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겐 재앙이 와요.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근데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당장에 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자신이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은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거의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저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걸 못 깨닫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거나 그 책망의 경고의 소리를 놓치다가 자신이 깔아놓은 올무에 걸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순종. 예.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죠. 그 예배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죽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죽으니까 주님이 날 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육체적으로는 살아가요. 아직 하나님의 때 육신적인 기간은 남아있으니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살아있으니까 산 것처럼 살아가요. 인생은 그래서 헛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다 미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를 붙잡지 않고 얼마큼 내가 벌어들일까? 얼마큼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까? 얼마큼 좀 더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갈까? 그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다 죽을 건데. 여러분, 우린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백성이 되시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들어간다. 손들어 보세요. 자신 없구만. 여기는 뭐 한 분밖에 없어요. 엄마, 여기 빨리 준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만 준비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손 드신 분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점검해. 손 안 드신 분들 믿음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성경 전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면 두려워하는 너희들을 건져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원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두려워해요. 죽음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진정한 주님 만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사모하고 준비하자. 예. 여러분, 성경에 오늘 전도서의 9장의 13절 이후에서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지혜.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평가하는 건 주님이시지만 그나마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나마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우리 윤 전사님 만약에 예를 들면 윤 전사님 딱 봤을 때 윤 전사님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요. 이런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야. 진짜 윤 전사님 난 보고 닮고 싶어요. 윤 전사님 믿음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족들이 나는 진짜 엄마 믿음 정말 인정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전사님 왜 저렇고. 난 전사님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 그렇다고 진짜 아니에요. 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걸 못 듣잖아요. 그죠? 남이 누군가 한마디 다 가잖아요. 만약 우리 유전사한테 남이 뭐라 하면 유전사가 그거 다 수용할 수 있는가? 확 하고 올라오면 큰일 난 거예요. 안 받아들이죠. 모든 사람 듣기 싫어요.
믿음의 권면을. 믿음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좋은 소리, 사탕 발림 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이지.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의 말을 수용하십시오. 특히 리더들, 목사님, 사모님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는 말은 목회자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애써 중보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겐 유익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막 목회자들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신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야 목회자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순종하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마십시오. 제가 귀에 자꾸 들어옵니다. 아, 저 리더는 어떻고 저 리더는 그럼 자신을 보세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지. 아마 그 사람 뒤에서도 또 그렇게 수근수근 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연합이 아니잖아요. 리더도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이고 연약하니까. 그럼 리더가 볼 때 내 마음에 왜 저럴까라는 마음 갖지 말고 가서 리더를 위해서 중보하고 리더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잖아요. 리더가 만약에 권면해주면 야, 리더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정말 충고의 말이구나라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점검하고 변화할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이 많아가 늘 악을 선택해. 솔로몬이 보니까 늘 악한 것들이라. 사람 사는 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의 낙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9절이라는 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날이 헛되대요. 예. 왜? 하나님 헛되게 주시지 않았는데 인간이 악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날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가 영혼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한다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너의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고 그 안에서 평강을 주실 거다. 이 가정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어지는 문제, 그냥 깨어지고 해체되는 게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을 악으로 상대합니다. 그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때를 기다립니다. 보자, 너 늙으면 보자, 너 사족을 못 쓰는 날이 오면 보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수고롭고 헛된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전도자가 악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건 가정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얻은 내 몫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일해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어. 장차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죽으면 일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으면 여러분이 막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그 일을 멈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쉴 날이 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건 우리 안위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했죠.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님이 하라 명하신 것이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욱해갖고 때려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점검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그러면 다음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그런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막 계획합니다. 막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대로 꿈을 꾸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계획하고 있고, 예. 다 이 헛된 일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네. 예. 그래서 전도서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붙여주시고 양산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자아의 계획과 만족을 위한 신앙을 산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다. 그저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하여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던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죄를 옹호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번 주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사업이 주인 되었던 걸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녀가 주인 되었던 걸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만족이 주인 되었던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